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귀한 경배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음영지 목사님과 또 서울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김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서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자녀가 없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여러분은 서원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교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 위로 형과 누나들이 이미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내 아이를 한 명 더 낳게 되면 이 사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이고 또 제가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고자 그날 제가 새벽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께 저에 대한 그런 사연을 털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서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매일같이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했고 또 교회에서 청소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마시는 생활이 군대 생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저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은 군 전역 2달 전에 저에게 군 부대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을 듣는 모습,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왜 나는 저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할까?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왜 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저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출석을 한 3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저는 그 교회에 사모님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시간에 목사님께서 복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에 제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에 가야 할 심각한 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집에 가서 제 방에서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던 중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사역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농촌에서는, 지방에서는 사역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조차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전해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한 부담감 속에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또 말씀하셨죠. 농촌 목회에 대한 그런 주님은 확신을 또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농촌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저는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아내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신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경북 예천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가 그곳에 성경적인 침례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 지난 2월 말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부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올해 6월 경상북도 예천과 안동의 경계 지역인 경북 도청 신도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탄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요즘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가 예천에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많은 그런 지방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구원 간증이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이 틈타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화재난 곳에 어떤 사람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건져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브는 사탄인 뱀에게 속아서요, 자기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즉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담은 아무리 아내가 주는 그런 열매였지만 그것을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아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으로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통하여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때문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간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무단횡단이나 바닥에 침을 뱉거나 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부자 청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두 다 준수하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요,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도 알면서도 그를 취하여서 함께 눕고 간음을 했습니다. 또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세워서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요시야 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해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요,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마지막은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활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주님은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며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란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고 또 교회에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태신앙도 죄인이고 또한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라고 해도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제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제 싹슨 사망입니다. 여기서 싹슨 값을 말합니다. 요즘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여러 군데를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싼 값으로 물건을 사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싼 값으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공짜로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에는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도 값이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는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명령을 어긴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육체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버리고 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뒤에 숨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꽃병에 꽃이 꽂혀 있지만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받는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어 있는 자와 같습니다. 설령 사람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순서만 약간 차이가 있지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심장마비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죽음 뒤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은 뒤에는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큰 죄를 짓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지만 아주 작은 죄를 지으면요,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죄를 모두 다 그곳에서 떨쳐버린 후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죽은 뒤에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성경을 보았듯이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지옥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인 지옥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우주 공간 너머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세계 어딘가에 있을까요? 지옥은 저 우주 공간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2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생명의 길은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의 대답은 No 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너무 고통스러워 눈을 들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며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며 거절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려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여러분, 낙원, 즉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자가 건너오지 못하며 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존하는 형벌을 받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천년 후에라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견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영존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유황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의 불입니다. 또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모든 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멸된다는 것이죠.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옥불은요, 결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손이 불구가 되고 발이 절뚝발이가 되고 한쪽 눈을 빼버리더라도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5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주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7절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은 자는요,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하고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건져지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착하게 살고 기부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고 교회 출석을 30년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디도서 5장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 또는 수소를 제사장에 끌고 가서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수를 하는 목적은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면 하나님은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그 죗값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짐승의 피는요, 일시적이었고 또 반복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을 잡아서요, 그 피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짐승의 피의 효력은 일시적인 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씻어줄 깨끗한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해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진 생명체가 이 땅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람은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죄인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영원히 씻어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들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신실한 말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온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습니까? 아무리 선물이 비싸도 돈을 지불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미 그 선물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물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로 듣거나 신학으로 배워서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깨끗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지옥 자식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인인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을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재력 있는 부모들 덕분에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립니다. 지난해 아시아경제TV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100대 그룹의 오너 일가 중 22명이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이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2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재벌 2세들은 이처럼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권능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눈 뜨지 마시고 밑을 보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젊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참 자주 듣기 때문에 아마 그러려니 해서 지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는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은 자신의 영혼을 한번 깊이 인생의 본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확신이 되지 않거나 또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뀐 이 사실을 나는 이제까지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다 머리 숙여주시고 지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이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 행위로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그 종교 조직에 내가 열심히 다니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오늘 김소원 목사님처럼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부르심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업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께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부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젊은 사역자 김서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새롭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참으로 이제 분명한 생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땅에 있던 소망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실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들이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